시각 장애인 1급으로 앞을 전혀 못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주 오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을 더듬어 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주는데 잘못된 곳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은 몇 배나 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만, 이 남자에게는 이것이 정말 인생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동네 주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게 자기를 이제 위로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뜻이었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정원을 뭐하러 갔고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데 꽃을 가꾸니까. 이분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심정을 좀 덧붙였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원을 왜 가꾸느냐?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슬에 젖어 촉촉해진 꽃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느껴보셨나요? 한아름 껴안아도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쌀이나무 잎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제비꽃과 개나리의 향이 서로 다른 걸 아시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가꾼 정원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저만 느낄 수 있는 제 삶의 중요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도 만나는 방법도 역시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술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 믿음은 신비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는 이유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만났거나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 또 점심을 먹고 같이 기관별 모임까지 한다면 거의 반나절 정도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왔다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어쩌면 이 순간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력 있고 진실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어떤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부터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시작할 시간이 다 됐어요. 느낌에 우리 박 전사가 새벽 기도에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었는데 문자도 안 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우리 정갑 집사님이 댓글에 뭐라고 썼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진스럽게 주무시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다 조금씩 좋아지는 우리 전도사님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나? 정갑 집사님 뭘 봤나? 박 전사가 나중에 그거 보고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리고 나가봤대. 집사님 오신 줄 알고. 나중에 너무 신기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전도사님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간호하는 분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냥 넘겨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박 전도사한테 야 이게 하나님 사인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왜냐하면 이틀을 빠졌거든 새벽기도. 내가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만약에 계속 이러면 다음에는 저기 우리 그 소예비실 있잖아요. 친교실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내가 그거는 그 CCTV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생동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책망스러운 일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정갑 집사님이 천진스럽게 주무시는 우리 권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말은 쉽지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그분이 마치 내 삶 속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그 신학이 아니라 철학에서 이실론이라고 그래요. 이실론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사람이 살고 2층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사시는 하나님은 1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론이거든요.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 살아는 계시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이론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신데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왜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알고 싶으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영적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볼 수 없으면 아무리 내 옆에서 일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훈련병 때 뭘 하느냐면요, 화생방 훈련을 해요. 훈련원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방독면을 씌웁니다. 그리고 체로탄을 터뜨려요.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 쓰고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그 조교가 그러냐면 허리에 손 올리고 그리고 방독면 벗고 그 뭐라고 하냐면 군가 일발 장전 그럽니다. 그리고 군가 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 벗고
군가를 부르면 체류탄 그 가스가 다 이제 코와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캑캑거리고 이제 콧물, 눈물, 침까지 질질 흘립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군가를 다 부른 다음에 이제 내보내거든요. 꼴이 아니죠. 죽을 것 같은 이제 고통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괴한 훈련을 할까? 그 목적을 모르면요, 그냥 고통스러운 훈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알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임을 알죠. 우리 전쟁 중에는요, 화생방 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방독면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처음 그 경험을 보는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 방독면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화생방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화생방 훈련이요,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고생시키고 군기 잡는 훈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런저런 화생방 훈련을 우리에게도 주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 고생은 그냥 개고생이에요. 목적을 알면 살리는 훈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인데 그걸 모르니까 당황스럽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그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시험해 봐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기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안식일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갔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 봤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그 연못 모양은 아니지만 하여간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그 신비한 소문이 있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다 중증병자들, 이거는 의원의 힘으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봤더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발견했냐면 38년 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은 병이라도 몸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은, 그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 고쳐줍니다.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 병고침에 태클을 걸었을까요? 바로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목적은 뭐죠? 단지 쉬는 데 있지 않고, 그건 너무나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그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를 하루빨리라도 그 병에서 놓아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쉬신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베데스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었겠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게 지금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인가. 다 중증 환자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자기가 먼저 그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거기를 보고 거기에서 정말로 있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고 무슨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앓는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 인생의 비참한 소리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중증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기만 한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고난을 주시면서 일하셔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믿음 안에 서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소망하게 만드시고요, 다시 꿈꾸게 하셔요. 우리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우리도 주의 역사를 이뤄내야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야 합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 일에 동참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신 구속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식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목적을 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죽어야 하고 십자가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런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저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 수고하시는 거, 봉사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관대함을 버리지 않고 병자를 돌봤고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았기에 자기들도 그 장소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가 어딘지 보시고 거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혼자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돌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안 보고는 나도 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주시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계시 그러면 신비한 것을 봐야만 계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봐야만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비밀스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것이 뭡니까? 숨겨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알면서 따라가면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나눠주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매우 놀라운 그런 신앙의 동기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걸 동기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지만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칭찬드리고 싶은 우리 활동이 있는데, 우리 에스더회가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 그거를 아마 계속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여기서 생명을 나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지만 38년 된 명자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고 낫고자 하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명령하여 병 고쳐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어요. 그 사환이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엘리사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는데 그가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천군과 천사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도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제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라가 이 두 사람을 미워해서 내쫓았습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가 무슨 곳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데예요. 거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그냥 땅을 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아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갈의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밝아진 거죠. 여러분, 그 샘물은
없던 샘물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옆에 있었는데 못 봤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샘물, 구원의 샘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멀리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만 하나님의 뜻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세상을 그에게 이끌려고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벌려고 그것 가지고 생명이나 유지하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 그 계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십니다.